오강수 시인의 이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이 조금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이 조금 탁하면 탁한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산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자신의 주위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큰 나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햇볕이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처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나무는 자신이 산에서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햇님은 구름과 다투지 않습니다. 구름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잘난 척해도 조용히 참고 기다렸다가 띵그렸던 하늘을 더 파랗고 맑게 해줍니다. 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모두를 적셔버려도 바람과 함께 불평하지 않고 말려줍니다. 햇님은 자신의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에 충실합니다. 모자란다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내어 다투지도 않습니다. 조금 이루었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랑하며 믿고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삶이 언제나 은혜인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조건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감사를 이루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짧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는 다가와요. 그리고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오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의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요 최고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뭘까? 여러 가지도 감사하지만 그 중에 최고로 감사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시편 32편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그 내용이에요. 3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무엇이요?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하지요. 진정한 복이 뭐냐? 정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은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죄의 모든 걸 가려진 자는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뭐했던 사람을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을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 죽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죠. 살려줄 것이 아니라 살렸다는 것이죠. 이걸 바라볼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최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허물을 사함을 받게 된 자, 이 사함을 받게 된 상태를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기하고 있냐면 없애버리다, 낫사란 단어인데 없애버리다, 치워버리다, 가져가버리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워버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져가 주겠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감사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런 삶을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허물을 다 내어놓으면 그분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덮으시고 가져가시고 그 죄악을 날려버리신 은혜가 주님의 공유를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 중의 행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두 가지를 경험해요. 최고의 불행한 시간과 최고의 행복한 시간.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한 시간을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입을 열지 아니할 때가 가장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뭐함으로요? 신음함으로 내 뼈가 뭐했다고요? 쇠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만 실수로서 뭐하느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말았어요. 이 죄악 때문에 이 다윗이 고통당해요. 그 죄악을 졌을 때에 합리화시키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 놓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에 입을 열지 않을 때에 내가 신음했다. 이렇게 왜 신음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속에서 끙끙 앓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해서 신음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신음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뭐 할 때? 죄악을 있을 때에, 입을 닫고 있을 때는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뼈가 쇠했다. 쇠했다는 원문은 뭐냐? 뼈가 닳아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닳아서 떨어지는 상태. 이거를 쇠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썩어서 고통스러운 상태. 이거를 쇠하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마음에 품고 해결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악을 마음에 품고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않을 때는 고통스러워서 마음에 시름을 하고 뼈가 닳아서 떨어지는 고통과 썩는 고통을 마음에 경험하더라는 거죠. 누가? 다윗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4절에 보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에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 가뭄이 있어서 진액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 뜻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바싹 말라 비틀어진 상태, 그리고 시들어간 상태. 이게 누구냐?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뭐하지 않을 때? 입을 꽉 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어요. 마음. 이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마음 속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마음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악한 것을 담으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런데 선한 것을 담으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악한 것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악한 것을 꺼내고 선한 것을 담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그 간사한 내용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너무너무나 간사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나를 사용하셔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비록 쓴날지라도 더러운 것이 묻어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담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요. 우리의 처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처지가 어렵고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면 인생은 행복해져요. 어느 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길레스 B.E. 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방문한 다음에 세문안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어디 가느냐?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물건이 많은지 몰라요. 입이 딱 벌어질 정도요. 역시 이 총장도, 길레스피 총장도 너무너무나 많은 물건 때문에 입을 벌이고 와 하고 있는데 누가 앞에 하나가 지나가요.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니 하반신이 마비된 이 사람, 하반신이 잘려져 없는 사람, 그러니까 위에 몸통만 있고 손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타월 몇 장과 고무줄 몇 개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거를 팔으면서 지나가는데 그 소리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면서 무슨 멘트가 나오느냐? 이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지나가는 거죠. 이 총장이 신학교를 예수를 가르치는 총장이 너무너무나 신기해서 통역관을 세워서 이 지체장애와 함께 대화를 이루는 거죠. 당신은 이곳에 왜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저는요 이 타월 팔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고무줄을 팔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바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총장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수걸 몇 장을 팔기 위해 이곳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타월 몇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거를 총장이 얘기하는 거죠. 이 총장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에 돌아가면 신학교 졸업생들이 있는데 이 졸업생들에게 말할 훈시력을 이미 써놓고 왔어요. 이거를 보는 순간 다 찢어버리고 훈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뭐라고 훈시를 하냐면 여러분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는 내가 가르친 이 신학으로만 목회하지 말고 고무판 위에서 바로 두 팔로 남대문 시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믿고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같은 마음과 열정 가지고 목회하십시오. 이것을 훈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목회합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없어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소중한 것이 다 없어도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훈시를 마쳤던 총장의 훈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그 무엇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도 내가 초라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복음을 담고 믿음의 선한 것을 담으면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속에 미움과 악한 것을 담으면 그 인생은 초라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여러분 무엇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선하지 못한 것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혹여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속에서 내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제는 놓아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원망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요 원망이 나의 불평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라면 이제는 불평을 다 내어놓고 내보내고 감사로 채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요. 왜 결정하지 못합니까? 다윗이 가장 불행하고 고통할 때가 언제 있었어요? 죄악을 담고 입을 닫고 있을 때, 나홀로 그냥 고통스러워할 때가 최고 불행할 때였어요. 이거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신음했다고, 내 뼈가 쇠했다고, 닳아서 떨어졌다고, 썩어서 고통하는 내 아픔이 있었다고 다윗은 입을 닫을 때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뒤를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럴 이유가 있을까? 다 내보내자. 내 마음속에 갇힌 감옥을, 철장과 꽁꽁 닫은 이 모든 열쇠를 다 풀어내놓고 나가라고 하자. 그리고 자유하자.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불행이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다윗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였을까? 두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냐? 죄악을 뭐 할 때요? 숨기지 아니하고 토설할 때였어요. 이 내용을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거웠던 짐을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나님, 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뭐냐? 사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죄인이 있으면 죄인을 불러요. 얘야, 와라, 너 죄 있지? 나하고 해결하자. 너희 있는 죄악을 다 해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악을 마음으로부터 뽑아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길 바라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쓸데없는 고집을 가지고 고집을 일평생 살아가다가 마지막 갈 때 이게 아니었는데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자를 불러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타락한 마음과 악한 본성이 있는 자를 불러 기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많은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증거에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취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그거를 다 취하셔서 뭐 하십니까? 화해시켜요. 화해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요, 저는요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저는 어제도 회개했지만 또 오늘 죄를 짓습니다. 차마 미안해서 그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입을 다 닫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정돈하세요.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은 리얼하다. 어떻게? 생생하게 경험을 해서 우리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아셔요. 근데 그분은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리얼하게 생생하게 경험을 해보셔서 우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셔요.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셔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또 반복적인 실수할 때 알아.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내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게을러서 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도 아셔요. 그리고 죄를 알면서 그 죄를 증거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너를 안다. 그 마음 알고 있어. 인간의 본성을 내가 철저하게 알고 있다. 그분이 누구냐? 리얼하게 우리를 아시는, 동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고백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못할 말이 뭐가 있냐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못할 것이 무엇이냔 말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허랑방탕 허비에도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돌아올 날만 기다리시면서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마음에 꽉 담고 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터놓고 내 죄악을 토설하고 다 내놓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묻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다윗이 그를 다 내놓을 때에 나다타란 단어,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감당하다. 내가 짐을 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대신 짐을 져주시고, 내가 옮길 수 없을 때 그분은 대신 옮겨주시고 덮어주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토설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대로 인정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런데 우리는 입을 닫고 나 혼자 고민하는 말이에요. 고민할 이유 없어요. 내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짐을 덜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시편 32편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내용에서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나가라는 거죠. 이 말을 할 말하면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우리에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안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지구 안에서의 이 동네에서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상대에게 죄를 졌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상대가 나에게 찾아와서 죄를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아직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헌신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회가 있어요. 나의 모든 물질, 나의 모든 은사,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어떤 기억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뭐라고요?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가 와요. 그때가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에 다가와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건강과 은사가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입을 다 닫고 있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불행했어요. 우리가 이런 길을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을 품고 있다면 과감하게 내놓아야 돼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다 내놓아버렸어요. 그냥.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하셨더라. 모든 것을 운반하시고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이것을 아는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신데,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인데 내가 못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내놓으세요. 그 아버지에게.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걸 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의 짐이 있습니까? 무겁습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의 감옥에 철장으로 가둬놓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세요. 내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 맡깁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자유한데, 그렇게 평안한데 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그분이 사하신다는 약속은 그분의 명예를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걸 내려놓으심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님 안에 누리는, 다 회개하고 토로하는 속에서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모든 것을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자유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주여 자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너무나 지치고 그리고 마음에 죄악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다 내려놓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정말 마음속에 짐이 있다면 주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마음의 짐을 다 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론은 알았지만 우리가 주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동안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놨사오니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당하시고 아버지가 다 가져가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맡깁니다. 이제는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동안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을 가둬놓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이 우리의 정말 부패한 마음이었습니다. 열쇠를 열고 감옥을 열면 평안한데 우리는 주님 그렇게 살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자유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입을 닫을 때에 지옥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여 이제는 반복하지 않기 원하고, 이제는 주여 다윗이 토설하고 내놓을 때에 자유와 삶을 얻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감옥이 열릴지어다 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